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앞둔 사람처럼 비장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숙히 명령합니다. 꼭 마지막에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저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엄숙히 그 디모데에게 명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그러니 다시 말해서 과거와 지금 현재와 다가올 미래, 여기부터 또 저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과 모든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명령이 중대하고 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예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너의 삶이, 너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디모데가 받은 명령은 2절의 이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NIV 영어 성경에는 preach the word, 수많은 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너는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장만 앞에 가서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진리가 된,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길을 비춰주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담긴, 복음의 비밀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디모데는, 이 말씀을 받는 디모데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충실하게 지켜야 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공부해야 되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좋은 것을 사면 그냥 감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드러내십니까? 좋은 옷을 만약에 샀다면, 여름에 맞춰 옷을 사거나 아니면 봄이라고 옷을 산다면 옷장에 고이 모셔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주일날 교회 입고 와야 되죠. 좋은 차나 시계를 샀다면 주차장에 먼지 풀풀 날리도록 그냥 주차해 놓지 않습니다. 몰아야 되죠. 시계를 샀다면 시계를 샀다고, 저는 산 거 아닙니다. 시계를 샀다면 이 시계를 샀다고 이렇게 자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는 최고라고, 그리고 정말 진리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희가 삶 속에서 그 복음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복음을 정말로, 이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고 정말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면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우리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단순히 이것이 정말로 참된 진리라고 믿고 있다면 내 삶 속에서 정말 부딪혀보고 의심도 해보고 나의 것으로 이것이 정말 참된 것인가 참되지 않은 것인가 비교해보고 정말로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믿는다면 삶의 구체적인 변화까지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믿지 않고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립니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한다면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오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중적인 위선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그때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이때에 이 말씀을 전파하는 그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르는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그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려운 길을 긁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회중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말세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그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 이것은 외부,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배당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과 쾌락과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이것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사욕은 그 돈과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욕심입니다. 또 귀가 가렵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워줄 말을 듣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이라서 모기가 많이 있는데요, 모기에 물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어떻습니까? 모기에 물리면 막 간지럽죠. 그러면은 막 벅벅 긋게 되고, 제가 그 모기에 저번에 물려서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꾹꾹 손톱으로 십자가를 누르고 침을 발랐더니 아내가 옛날 사람이라고 막 그러던데, 네, 옛날 사람 맞고요. 모기에 많이 물리면 막 근질근질합니다. 어떨 때는 박박 긋게 되고 막 벌겋게 됩니다. 귀가 가렵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여름에 모기가 물리면 가려운 것처럼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탁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자꾸 가렵습니다. 자꾸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자꾸 듣고 싶습니다. 막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옛날 사람이라고 비아냥대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되었고, 그리고 이 시대와는, 요즘과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옛날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떠들어대는 그런 것들, 새로운 이론들이나 근사한 막 강연들과 강의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옛길처럼 보이고 좁아 보이는 이 길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곧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이단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스승들을 많이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날에는 이런 스승보다는 책이나 또 유튜브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영상들이 우리의 길을 긁어주는 스승과 같을 것입니다.
한 아이스크림집 이름처럼 설교도 막 골라듣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물론 각 설교자마다 자기의 귀에 잘 들리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진리인지 거짓인지, 정말로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이거 되게 내가 듣기 좋은데, 저 사람 그냥 목소리가 좋은데, 저 사람 잘생겼어,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냥 수많은 영상들을 보고 계시다면 한번 분별해 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견딜 수 없어 할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선생을 찾았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저렇게 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이게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을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했었다는 말입니다. 3절의 말씀을 메시지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싫어하고 영적 불량식품으로 배를 채우려고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건전한 가르침을 싫어하고 영적 불량식품을 찾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에는 달콤하고 맛있지만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 아이들이 이거 맛있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요, 이거 좀 계속 주세요 한다고 그런 영양가 없는 불량식품을 여러분과 제가 부모라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 자꾸 이거 되게 단데, 이거 맛있는데 하면서 자꾸 먹지만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영양실조에 걸린다면 우리 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런 입에 맛있지만 영양가 하나도 없는 그런 영적인 불량식품으로 자신의 배를, 자신의 영혼을 채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이 허탄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당시에 이미 그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들이 그 공동체 안에 퍼졌습니다.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머리로 지어낸 이야기,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오히려 성경이 아니고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풀려서 했었던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자신 뜻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수많은 이단들에서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비유가 가득한 요한계시록을 예를 들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신들의 어떠한 이념, 신념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이리 재단하고 저리 재단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들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들은 어쩌면 듣기에 매우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다 보면 모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의 이야기나 이런 허탄한 이야기들은 명확하게 떨어집니다. 어떻게 명확하게 떨어지냐면 너 이렇게 수고하면 이러이러한 상급을 얻게 될 거야. 어떠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가르침이나 허탄한 이야기들은 꼭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게임에서 레벨업을 하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이러한 봉사들을 하게 되면, 너가 헌금을 얼마나 하게 되면 너가 레벨업이 된다. 그리고 네가 구원의 문에 더욱더 가까워진다고 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호한 시간들을 견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탄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 딱 눈에 보이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구원을 얻어내는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진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밝히 비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막 집에 누군가 손님을 초대할 때 왠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정리되지 않은 짐들을 어디 한 창고나 어디 방 한 구석에 이렇게 탁 모아두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와서 탁 커튼을 열고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순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면 감추어둔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런 욕심들이 비추게 됩니다. 감추고 싶은 내 영혼의 어두움을 하나님의 말씀은 비춥니다. 왜냐하면 치료하기 위해서 비추십니다. 그리고 너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정말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에서 돌이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좀 더 나아가 이 시대의 허탄한 이야기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대의 허탄한 이야기들로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내가 행복하길 바라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오직 너가 행복하길 바라신다. 여러분 듣기에 어떠하십니까? 듣기에 좋으십니까? 하나님은 너가 행복하길 바라신다. 이 말씀은 굉장히 듣기에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만이 행복하길 바라실까요? 오늘날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막 교회를 찾을 때도 내가 보기에 되게 좋은 그런 교회들을 막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 것들이 나의 행복을 만족시켜줄 그 무언가를 막 찾아서 우리는 헤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램프의 요정 지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 어떠한 신이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된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막 속입니다. 야,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 하나님 믿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너의 행복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믿는 것 필요 없어. 하나님 믿는 것보다 너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한 책에서 진짜 기쁨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기쁨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주파수를 맞추고 연결되어 있을 때, 진짜 기쁨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주파수를 맞추고 연결되어 있을 때 마음에서 연주되는 마음의 음악이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야, 인생은 한 번뿐이야.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많이 외쳐지는 YOLO,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뭐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이 YOLO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그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굉장히 멋진 말처럼 들립니다. 오늘만 살자고, 내일의 걱정은 내일로 미뤄두고 오늘만 살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도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일 일은 내일 신경 쓰고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가자고. 그런데 만약에 내일 만약에 중요한 시험이 있다면 내일 만약에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만 나 바라본다고, 나 오늘만 생각한다고 그냥
시간 밤 늦도록 놀게 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쓰러지죠. 막 피곤해서 어제 괜히 놀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막 야식 다이어트 할 때마다 야식을 끊잖아요. 그런데 막 오늘 이 치킨 오늘만 살아야 되니까 나 이 치킨을 꼭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먹고 나면 다음날 어떻게 되죠? 속이 막 불편한 것처럼 내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우리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사탄은 우리를 너 죽음이 없어, 너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눈과 귀를 막 가려버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 1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죽음을 전제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전제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끝이 아니야. 만약에 너가 죽음이 그냥 끝이라면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뒤에 새로운 삶이 있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너의 모든 삶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그런 세상의 외침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세상이 외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막 즐겁게 오늘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외침은 정작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굶주렸을 때, 우리가 아팠을 때, 우리가 힘에 들 때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그 영원한 삶까지 책임져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너만의 진리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믿어라는 외침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이렇게 막 살펴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막 믿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대로만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도 아이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막 보고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막 상상의 날개를 펼쳐내기도 하죠. 그러나 나이가 하나 둘씩 먹게 되면 정말로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보는 대로, 너가 느끼는 대로 믿어. 그 너만의 진리로, 너만의 주관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진리,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나만의 주관이라는 이름 하에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도 다 세상의 이 시대의 산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아무런 영향도 받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수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영향을 받습니다. 또 미디어로부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해야지만, 내가 외모가 뛰어나야 되지만, 그래야지만 그리고 네가 1년에 한두 번씩은 해외여행을 가야 되고, 아니면 네가 어떤 것들을 능력이 있어야지만 너가 행복하다고, 네가 그래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막 세뇌시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막 몰두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는 모든 시간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메시지들, 그런 광고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나만의 진리를 따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기의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보시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결론은 실패고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내가 행복하길 바라신다. 또 인생은 한 번뿐이야. 너만의 진리로 살아가는 거야. 이러한 어쩌면 오늘날의 이런 허탄한 이야기들은 달콤하지만 절반의 진실만을 담고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합니다.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지만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길 바라십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한 번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달콤한 거짓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하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을 가렵게 하는 것,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넓은 길로 갑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만은 비켜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달콤한 거짓말에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내가 믿고 따라가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때에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바른 교훈 받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가렵게 하며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을 거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거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점점 더 소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명령처럼, 주님의 명령처럼 진리 되신 예수님을 꽉 붙잡으실 수 있기를, 그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be ready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가 항상 말씀을 전하기, 복음을 전할 준비가 너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끝까지 오래 참고. 이 시대는 정말 우리 주변에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우리가 말씀을 누군가 내 이웃에게 전해야 할 때 복음을 축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돈을 소유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정말 하나님 믿을 때 행복은 똑같지는 않다고, 이 땅에서는 소유를 행복의 중심으로 두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로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돈이 없어도 주눅 들지 않고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오히려 좌절하고 낭망할 만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는 말이 꼭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쳐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좀 나이스하고 좋은, 좀 젠틀한, 좀 신사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한다는 명목 아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마땅히 정말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전해야 될 그 기회에 다른 사람이, 내 주변 동료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 믿는 거를 밝히면 직장생활 내 나쁜 짓 못할 텐데, 욕하는 거 못할 텐데, 짜증 못 낼 텐데, 그러면서 오히려 복음을 축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포함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들을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합니다. 그냥 들었다면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와닿지 않는다면, 내가 이해가 안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것은 아닐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신중하게 이 시대의 가치를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수많은 영상들, 설교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것은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했으니까 다 맞는 말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도 좋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로 베레아 교인처럼 그 진리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상고해 보면서 내가 정말 믿고 따를 만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집 계약서를 이렇게 계약해야 한다면 그냥 사인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집을 계약해야 한다면 그 집이 하자는 없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약에 어긋날 때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의 생명, 나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고 흘려버린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는 반대에도 부딪혀보고 손해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보다 그냥 스타 강사의 이야기들을 더 좋아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스타 강사들의 강연들을 잘 봅니다. 많이 봅니다. 막 감동적입니다. 감동을 받고, 나보다 더 이렇게 화려한 언변과 이런 실력들을 보면서 저런 실력을, 저런 능력을 내가 좀 더 배워야 할 텐데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연이 잠깐의 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일반 서적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중심에 있을 때 변화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꼭 먹어야 하는 그런 필수 영양소는 먹지 않고 불량식품만을 먹고 있다면 우리의 말씀 듣는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얼마 전에 종영했던 한 드라마 대사가 마음에 와서 콕 박혔습니다. 이런 대사였습니다. 의사는 공부 많이 해야 해. 환자한테 친절하다고 환자가 살지는 않아. 환자한테 친절하다고 환자가 살지는 않는다는 대사였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목사는 공부 많이 해야 해. 성도한테 친절하다고 성도가 살지는 않아. 맞죠? 의사가 친절하면 좋겠지만 친절보다 그 사람을 살릴 정확한 판단과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거짓 희망보다
정확하게 말해주고 준비하게 하는 것이 진짜 의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사역자가 친절하다고만 해서 구원에 이르진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음식은 내 입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내 몸을 건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달콤한 음식, 초콜릿이나 또 음료수, 살이 찔 뿐만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 등으로 고생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채로 걸러내듯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 말씀을 걸러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말들은 내 귀를 즐겁게 하지만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들게 합니다. 허탄한 이야기들, 이 시대의 달콤한 거짓말들,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히 줄타기 하는, 이 땅에서의 기쁨도 누리고 천국행 티켓도 따려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죄책감을 종교적인 행위로, 봉사로, 구제로, 종교적인 말로 대신하려는 그런 마음들, 좋아 보이는 말들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끝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들은 것이 아닙니다. 달콤한 거짓말에 길들여져서 죽음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귀만 간지럽힌다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내 마음에 걸린다면 왜 걸리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다고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쓰더라도 주의 말씀을 먹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 돌이킵시다. 그리하여 주님의 길을 걸으며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